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요, 교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먼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입니다. 부제는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라. 예,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능력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사들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교육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렵냐? 결과를 보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교육은 10년 후, 20년 후에 열매를 맺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계속하여 사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공부는 무슨 공부냐, 먹고 살기 힘든데 빨리 가서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지, 농사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돈벌이에 나가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움직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은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 인도에 도비가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공용 빨래터거든요. 소년의 때부터 일평생 이 공용 빨래터에서 푼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그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 그 문화 안에서 신분을 낮게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빨래터 노동자입니다. 간신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받으면서 저곳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저 돈을 받지 아니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너 빨리 가서 빨래를 해라. 어려서부터 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좀 의지가 좀 생겨 나는 이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다 하여서 마침내 교육을 끝까지 받고 도전해 나가는 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받고 난 이후에는 한 나라, 한 지역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서 저 빨래터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변하면 오늘 받은 그 교육이 20년 후에는 한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도 이와 같은데, 교육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일반 교육이 이 정도라면 신앙교육은 어느 정도일까요? 신앙교육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정말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저 빨래터에서 나와서 공부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교육은 때때로는 부와 성공이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영적인 열매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은, 또 이 일에 헌신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를 한 번 더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교육은 한번 성공하면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온 세계를 움직이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무대 위 뒤에 선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 안에는 신앙 인물들의 과정을 찾아가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되는 겁니다. 1858년 시카고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즈라 킴볼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동네 양화점에서 점원을 하고 있는 한 아이가 보이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하다가 마음을 먹고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전도자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받은 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전할 때 20년 뒤 1879년도에는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한 마을에서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목사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냥 늘 그저 그렇게 목회하고 밥벌이처럼 목회하던 그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디 신학교의 성경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수십 년이 지나서 무디 신학교의 성경 교사가 되어 성경을 강연할 때 맨 뒷줄, 그 수업의 맨 뒷줄에서 관심 없이 앉아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연을 듣다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YMCA의 목회자로 나중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YMCA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YMCA 간사들을 모집할 때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도 이제 은혜를 받아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 빌리 선데이의 부흥회에 또 누군가가 참여하여 은혜를 받아서 시골 마을에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부흥회를 초청하여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서 20세기 최고 부흥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나오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것들, 시작은 한 교사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 생명 있는 겨자씨 한 알만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고 참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어 모두를 담아내는,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부흥사, 대부흥사가 나오는 것,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그 시작점이 바로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우리 교사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런 교사들은 그냥 성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교육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교육 대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가짜 교육이 됩니다. 또 교육 대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한다,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대상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조금 바꾸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명감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어려워서 교육 안 시키셨죠?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시나요? 여러분, 내 자녀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일단 둘째 치고 부모로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 그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사재를 다 털어서 집을 팔아서라도 자녀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 자녀와 나의 관계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그를 향한 교육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여기 돈 받고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의 신앙교육은 정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의 변화됨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막론하고 나의 모든 물질을 쏟아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쏟아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족의 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교사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했더니 교사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앙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가? 아니요. 작은 것 같아도 가장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흔히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에 다른 세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는 제멋대로 왕이 되어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다 부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세대로 키워낸다면 우리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지쳤어요,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오케이.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나의 심령은 다음 세대에 가깝습니까? 다른 세대에 가깝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전달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헌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신앙의 계승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어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가득합니다. 왜 거기에 관심이 가득하느냐? 신명기 6장, 그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바로 앞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또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또 읽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힘겹게, 무겁게 만들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함이라.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나 맡기면서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처럼 왜 그런 걸 나에게 맡기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내 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다른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신앙교육,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신앙교육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잘한 이가 있을까? 그 모델을 찾아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삭, 믿음이 잘 계승된 이삭은 신앙 계승의 모델입니다. 이삭은 형통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농사 지으면 몇 배씩 받아요? 100배씩 받아요. 형통의 대명사입니다. 광야에서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생명수와 같은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이삭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6절 이하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를 받는 거예요. 쫓겨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거처를 떠나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가는 곳마다 우물이 탁탁 솟아오르는데 우물이 솟아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삶이 형통의 삶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평생 우물 파며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다 갖춰졌어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함께 살아간 이삭에게는 광야에서 우물 찾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곳만 다시 파면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팔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파주셨던 우물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믿음의 삶을 전수받은 이삭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사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형통한 거야. 이렇게 하면 능력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교사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자는 뜻입니다. 또 우리로 갖고 오면 내가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러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셨습니다. 22장 1절에는요, 아들을 바쳐봐.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너의 소망의 모든 것 되는 아들을 바쳐봐.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행동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에 고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그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삶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이 행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욕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마음이 진짜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어마어마한 대단한 고민과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그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맞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 다음 날 그 즉시 반응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은요, 마음에 품은 것이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 담겨진 것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누군가에게는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 문장으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제 종들도 다 내려두고 산으로 갈 때 이삭과 아브라함만 단둘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죠. 분명 재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네. 아버지하고 걸어가면서 이 청소년기의 이삭이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둘만 가는데 양도 한 마리 없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삶도, 아브라함의 인생도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음이 올 때, 누군가가 신앙에 대하여, 누군가가 인생에 대하여 물음을 물어올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음을 물어올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삶이 된 자들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지혜의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로 가르치라. 이것은 교육을 받는 대상을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하여 지혜의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참 놀라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요. 먼저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거짓됨이 있습니까?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혜의 말로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의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는 것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게 둘러대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이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가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내 눈앞에는 산처럼 커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어설프게 둘러대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은 최악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회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임원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수요일 날 임원들은 다 같이 모여서 반드시 출석하여 한다. 만약에 출석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한다. 토요일 날 나머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이런저런 식으로 하면 나와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좀 편하게 해도 되지. 그리고 안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요일에 해야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연히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왜 온라인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그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그들의 신앙을 믿지 않는 마음이지.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지. 같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줘야 한다는 건 맞는데 적어도 예수마을교회에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중직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믿음을 작은 일에도 흔들거려서 빠져나갈 사람으로 먼저 의심하고 있는 눈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셨습니다. 그건 나의 믿음 없음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일들이라면 거짓된 일은 되어도 마음은 거짓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을 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토요일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고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읍시다. 그 자리는 예배의 회복도 목표가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꽉 찬 모습 보니까 좋으셨죠? 그 예배의 회복이 그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들 우리 믿음을 써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디렉터님들께 말씀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정직하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수요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의심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 속에 다른 의도를 넣지 않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다음 이 말 속에는 또 덕이 되는 말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서 이삭아 너가 재물이야 툭 던지고 갔으면 이삭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청소년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중2병. 그 청소년에게 너가 재물이야 그러면 가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나갈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꼭 신앙교육이 아니더라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 안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막 쏟아내요. 직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는 없어요. 덕이 되는 말, 이삭에게 이삭 번제가 재물이 무엇입니까?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선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또 하나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들을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번제단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물어보겠죠. 이 이삭은 이미 청소년기에 올라갔고 그 아이에게 나중에 묻게 되겠죠. 정말로 재물이 없는데요. 이삭아 이제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나의 씨를 이루어 가신다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내 태가 죽었을 때도 너를 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너를 통하여 하신다고 하셨으니 너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죽이면 부활케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을 그곳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 아니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똑같은 진리의 말이어도요 말할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는 이런 뜻이란다 다시 설명하십니다. 때에 맞는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이 뜨겁다고 하여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이 참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선포인 동시에 준비시켜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때에 맞는, 그것이 지혜의 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교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삶이 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삶이 된 믿음이 있어야 때에 맞게 성령께서 때에 맞는 언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리고 있는 게 있어야 때에 맞게 하나님이 바꿔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이들이 가끔씩 질문하러 올 때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정리된 메시지가 없거나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없다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적용점을 말해줄 수가 없는, 떠 있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왜 세상을 버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다면 때에 맞게 꺼내어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이 된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런 지혜의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가르치는 건 두 번째는요, 살아내는 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내는 말로 가르치라. 이것은 자신을 향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이삭에게 해주는 설명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다가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결정을 하고 믿음이라 선택하고 나오지만 생태 같은 자식을 잡아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백으로 자기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의 말로 내 마음에 흔들려요. 이 아이가 정말 괜찮아질까?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음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왜 이렇게 이걸 계속하는지 알아요? 오늘 이것만 얘기해도 다 된대요. 내 마음이야. 이것만 얘기해도 된대요. 이거 진짜 믿고 가시면 된대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진짜 아멘 하시면 우리의 삶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요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청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관계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하는 거야, 내 마음에. 살아내는 말은 또한 행동의 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선포하는 말은요, 나는 이제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을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교육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해야 될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것을 보고 선언하고 그 일을 향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이제 아들 바치러 올라간다. 지금 이삭과 얘기할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고야 말 것이야. 믿음을 행동하는 삶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 사이에 빠진 한 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멘. 이 한 절이 빠졌어요. 너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수반하는 대답은,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능력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머물러라,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말 속에는 태양아 멈춰라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태양이 떠 있는 모든 순간에 아말렉과 싸우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하여 대적 아말렉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을 결단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너가 머무르면 나는 계속하여 진멸하기까지 싸울 것이다. 행동하는 말, 살아내는 말을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선포는 많이 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가라. 이런 선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포하고 나서 병마가 떠나갔다고 믿고 행동은 왜 안 하죠? 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은 안 하시죠? 또 이런 것을 향하여 명하면 되어질 거라고 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데 왜 내 삶에 불신앙이 막 올라올 때는 불신앙아 떠나가라 하고 불신앙을 바꾸는 삶을 왜 달려가지 않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한 것이죠. 선포는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아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아 있으라 하시지만 주의 성령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이 수반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말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가십시오. 얘들아 주일은 지켜야 돼 얘기했다면 여러분 지키십시오. 얘들아 11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말, 진짜 믿음의 고백, 그것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간증 중에 참 은혜롭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부흥회 갔을 때 해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집에서 아버지와 그 다 큰 청년이죠. 그 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음식을 내오는데 딸의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딸의 손가락이 왜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기를, 사실 저는 우리 딸이 교회 가는 것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죽고 나서 딸과 나만 있는데 딸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서 엄청 박해를 했는데 이 딸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도 맡고 하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교회를 주일을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 농사도 져야 돼. 우리 집 먹고 살려면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 돼.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 아버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가 미리 일을 다 해놓고 주일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6시까지 일할 것이면 자기는 10시까지 일하고, 그렇게 늘 일을 해가지고 주일 하루를 칼같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추수철, 가을 추수철이 되었는데 벼가 다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추수철은 시기 놓치면 벼가 잘못되면 상할 수 있어. 그러니 내일 주일은 이 벼를 다 베어야 한다. 그런데 내일은 절대 못 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떡하나. 아버지 말도 맞고.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사단이 난 겁니다. 급히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주일에 예배를 가기 위하여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선포한 내용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한밤중에 벼를 베러 홀로 나가서 벼베기를 하다가 칼날에 낮에 손가락이 잘려나간 것이죠. 피를 쏟다가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다행히도 우연히 지나가는 교회 집사님이 보아서 데려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선포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 진짜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한 그 내용들을 나의 삶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바인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살아내는 말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사뿐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말로 가르칩시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빠, 설교한 거랑 왜 다르게 살아? 그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걸로 조정당해요. 아빠, 지금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행동으로 살아내는 말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아브라함은 그 삶을 오늘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번제물이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이야. 사도 바울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에게는 이 삶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수많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내는 말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말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고는 두 번째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잘 안 쓰십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난 다 봤어.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는 너 독자도 아끼지 않아 했으니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오롯이 축복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다 살려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갈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축복의 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작정했더니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말교회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시느냐?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룩한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 나 때문에 복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복이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레위기 26장 42절에도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땅을 기억해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 땅에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정치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일을 완전히 드리며 믿음을 썼던,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였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흘려보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삭이 되어 흘려보내는 이들이 되어 그들이 가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새 기독교계에서 조금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최병락 목사님하고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강남 중앙 침례교회랑 울산 낮은담교회의 두 목사님, 이분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울산 침례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을 변화시킨 분이
울산교회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김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1 때 처음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문제아인지, 어려서부터 너무 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세상을 비관하고 악다구니 쓰면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온 것이죠. 형이 교회 안 가면은 때려 죽이겠다고 해서 교회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은 교회를 안 다녀요. 너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쁜 놈 될 것 같으니 너는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보낸 거래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 사람들은 분위기만 봐도 알잖아요. 쟤는 이상한 애다. 그러니까 다 밀어내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고1 때 처음 교회를 왔는데 이정혜 선생님만 오자마자 그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딱 안아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선생님이 너 눈을 곰곰이 보니까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엄청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 말에 감동을 먹은 게 아니라 아휴, 또 사람 꼬시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밀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형 무서워서 교회를 오는데 이 선생님은 올 때마다 꼭 안아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고3 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실망스러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절대 빈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누가 어렵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하잖아.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 안 하잖아. 기도하면 결정하거든. 누가 선교지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진짜 중보하는 사람들만 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 나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성도 믿기로 했는데, 그렇죠? 믿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선생님은 절대 빈말로 위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탈선을 했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겠어요. 학교 가면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등록금도 못 내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딱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부른답니다. 그리고 봉투 3개를 준대요. 하나는 등록금, 하나는 학용품, 하나는 이건 너 쓸 용돈이다. 봉투 3개를 고1 때부터 고3 졸업하는 때까지, 아니 신학교 처음 입학하는 그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할까 봐 아멘을 못 하시는 거지. 근데 그 과정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저 선생님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걸 보니 저 선생님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면 배우게 되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3 어느 날 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딱 가는데 신학교 입학식 날 등록금을 대주시고 입학을 하는 그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냐? 이 말 저 말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딱 정색을 하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3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성이 너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야. 그게 그분의 신학교 입학할 때 평생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만난 날이 그분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분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나를 만난 날이 그분의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어주리라. 그런 친구가 되어주리라. 그분의 그 말과 행실이 응답을 주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 이미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고 있기에 그분과 연결된 모든 아이들 문제알아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큰 사람들이 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자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창세기 26장 1절이야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다가 이삭 때 다시 기근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왜냐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거든. 이거 하나님이 이삭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하나님이 그 복을 흘려보내셔서 이삭이 글 아래에 거주하였더니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00배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말과 살아내는 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 그 자녀, 삶, 만남, 그 모든 자리마다 복을 내려 가시고 친히 하나님을 가르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바람이 불길이 붙기 시작하면 사람의 속도와는 관계없이 강력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지역 전체가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평양 땅처럼 원산 땅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그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삶으로 가르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곳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로들, 복의 유통자들, 믿음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마저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죠.